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그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안 계신 사이에 그 분노에 가득 찬 형 에서의 손에 언제 맞아 죽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도 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속에도 가장 좋은 도피처가 하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란이 어떠한 곳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떠나온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땅이 하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었던 유명한 도시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이라는 도시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야겠다며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 중에 나홀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이 비록 좋은 곳이긴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일어났고, 나홀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여기가 좋으니 여기 남겠다라고 남은 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자와 좋은 환경을 따라가는 자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란은 분명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번성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비교도 안 되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 좋은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좋은 땅 하란에 머물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유도 온전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술책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몰리자 도망치듯 하란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 땅을 찾아가는 야곱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멋진 도시 하란을 보는 순간 눈이 혹하여서 그 가나안 땅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릴 가능성이 큰 곳, 그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야곱은 하란 땅에 그저 머물러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은, 하란의 유혹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의 삶 속에도 언제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 뛰겠다고 결심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는 하란의 유혹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서 혹은 불안정한 자신의 삶의 실증을 느끼며 세상 속으로 떠나가 버리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란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마다 유혹을 느끼는 종목과 강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유혹을 느끼는 하란의 유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주는 좋은 곳, 그게 바로 하란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곳, 그게 하란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선악과를 기억해 보십시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가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란은
좋은 곳이지만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좋은 곳에 머무르려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선 선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선택은 좋은 것을 따라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냥 그것을 박수쳐 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짐을 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약속의 땅이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란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부하게 해주고 좋게 해줄 것 같지만 우리의 관심과 영혼을 빼앗아 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라스베가스는 환락과 도박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가면 현실을 잊고 환상 안에서 살게 해줍니다.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거머쥘 수 있다는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진짜 성공을 안겨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상을 주고 현실을 빼앗아 가는 곳, 그곳이 바로 라스베가스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는 것처럼 흉내내지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금지시켜 놓으신 하란이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삶에 있는 것이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란으로 가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야기 속에 아닌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내가 너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네가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네가 머물러야 할 최종 종착역은 하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란으로 떠나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약속한 이곳 베델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여기가 바로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란을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하란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란이 아니라 베델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란이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베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예비하신 땅이라면 우리는 눈에 좋아 보이는 하란이 아니라 베델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있든지 알지 못하니 점쟁이를 찾아가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옵니까? 어떻게 하면 화가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복, 이것은 잘 되는 것, 좋은 것, 그런 복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개념 속에는 무엇인가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 복을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뿐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신주단지를 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치우게도 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귀신의 노여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두려워 떨면서 가족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말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워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전문가들입니다. 귀신의 저주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우리를 감히 손도 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만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은 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 복된 곳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탄은 어떠한 계략도 우리에게 펼칠 수 없고 우리에겐 승리가 따를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가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야곱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 걱정과 근심은 바로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원래 살았던 곳은 브엘세바라고 나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남쪽의 도시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남쪽 도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90여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루 만에 그 먼 길을 갑니다. 오늘날처럼 길이 좋은 곳도 아니고 직선 코스도 아닌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야곱의 머릿속에 에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언제 뒤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이라도 더 멀리 도망쳐야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에서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에서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란을 신경 쓰고 계십니다. 에서의 손을 벗어나는 것은 야곱이 열심히 달리면, 도망가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하란의 번영과 향락은 야곱이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혹에 한번 빠지면 함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델의 땅에서 야곱을 바라보며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하란이었습니다. 소돔성의 롯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롯은 소돔성을 결코 빠져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4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을 하여서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이 위험한 순간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낸 롯이 아브라함 덕분에 건짐을 받았으면 멸망당할 도시 소돔을 피해가야 하는 게 정상인데 롯은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롯은 이와 같이 소돔성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도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하시며 심판하려 하실 때 아브라함이 간청하여 롯을 살려주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빼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롯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불유황의 심판이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급히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쫓아오는 에서가 아닙니다. 인생에 놓인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것이 인생의 큰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대적은 세상의 문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하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고 세상에 중독되게 하는 하란, 하나님 없어도 하란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밀어넣는 하란, 이 하란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두렵고 무서운 대적입니다. 지금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달아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젖히시고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을 봐라. 이 사닥다리와 천사를 봐라. 내 약속이 하란이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실까요? 하란에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 함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천국보다 더 좋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좋고 가진 것이 너무 좋고 이 땅이 천국보다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시는 베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쥐고자 하는 그 물질,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자리,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께서 그것이 베델이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란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시겠습니까? 하란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 같은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베델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베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화려한 것, 좋은 것에 매여서 엉뚱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진정한 영적 눈을 뜬 살아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소망합니다.